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3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지금 오늘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지금 말씀 베이커리를 올리느라고 목소리를 좀 낮게 내는 점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21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내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조롱하려면 내 말이 다 끝난 다음에나 해라. 내가 겨우 썩어질 육신을 두고 논쟁이나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초조해야 하는 데에는 그럴 이유가 있다. 내 곤경을 좀 보아라.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가 막혀 손으로 입을 막고 말 것이다. 내게 일어난 일은 기억에 떠올리기만 해도 떨리고 몸에 소름이 끼친다. 자,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을 위로할 생각이면 좀 내 말을 좀 들어줘라 라고 지금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위로의 기본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욥의 친구들에게 지금 욥이 하는 말이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막 지금 지금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고난을 겪기 전까지도 욥 역시도 인과응보의 교리를 믿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진리인가? 그것이 진짜 불변의 진리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7절부터 보면은요.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돌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들의 숫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벨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논다. 소구와 검은고에 맞춰서 목청을 돋우며 피리 보는 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스올로 내려간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지금 욥이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이런 내용이 바로 욥은 악인들이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죄를 지은 자는 그 고난의 벌을 받고 죄를 짓지 않은 자는 번영을 누린다는 이런 당시에 욥과 욥의 친구들이 믿어왔던 인과응보의 교리가 과연 맞는지 이것을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하면서도 이제 잘 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이렇게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냐고 악인들은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욥의 말은 악인들의 번영이 부러운 것이 아니에요. 인과응보의 교리. 그러니까 선한 자는 상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 이런 교리가 변치 않는 진리라면 왜 악인들의 이런 번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고, 그 당시에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고 있는 욥의 지금 고난은 죄 때문이다. 그래서 고난은 죄로 인해서 온 것이다.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다라고 보는 이런 교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보면요.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검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 하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하라.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제 죄를 깨닫는다. 죄인은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전을 받아 마셔야 한다. 무너진 삶을 다 살고 죽을 때가 된 사람이라면 제 집에 관해서 무슨 관심이 더 있겠느냐.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자들까지 심판하는 분이신데 그에게 사람이 감히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다.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마디가 생기가 넘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자, 지금 욥은 계속해서 악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재앙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이 말하는 악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또 그들의 자녀들이 갚는 것이라는 것은 갚을 것이라는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악한 행동을 한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왜 자녀들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런 또 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땅에서 사람이 죽는 문제가 그들의 삶에 선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던 사람도 힘들게 살던 사람도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선하게 살았던 사람도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에는 무엇이 구더기가 덮인다는 말이 뭐였어? 시체가 썩는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지금 결국 모두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이 계속 주장하는 이 인과응보의 교리,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 무지한 그들만의 고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계속 보면요, 너희의 생각을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너희의 속셈은 나를 해하려는 것이다. 너희의 말이 새도 부리던 자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한 자가 살던 집이 어디에 있느냐 한다.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일이 있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한다. 그가 죽어 무덤에 갈 때에는,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수도 없는 조객들의 장례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빈말로만 나를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일 뿐이다. 자, 욥은 지금 죽음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두고 오지 않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의 위로가, 지금 친구들의 위로가 실상은 욥을 전혀 위로하지 못할 뿐더러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욥의 친구들은 실제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의 지혜에는 지금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자신이 알고 있고 경험한 것, 그것이 진정한 진리라는, 그것만이 진리라는 착각에 빠져 있고, 그리고 고집스럽게 내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하려고 한다면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말을 잘 보살펴주고 들어줘야 할 텐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진리대로 너를 지금 규정하겠어 라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지금 그들은 규정짓고 있는 것이죠.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러 온 새 친구들은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욥을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이제 자존심 싸움을 펼치고 있어요. 위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인데, 그냥 자신의 자존심이 우선이 된 이 상황은요, 그냥 그저 서로의 말다툼으로 변질돼 버린 것이죠. 지금 그들은 먼 길을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왔는데 말이죠. 자,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정한 진리는 아닐 수 있다. 우리는 틀릴 수 있다. 이런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통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각을, 또 우리의 논리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거나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 그대로 룰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룰을 바꾸면 비겁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새로운 룰을,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창조적으로 펼쳐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은 욥에게 하시는 것처럼 침묵으로 의인을 더욱더 깊은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새롭게 알게 하시는, 그리고 주님 더 깊은 믿음, 또 의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그 앞에 우리 인간은 약하고 어리석고 고집센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욥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악인이 잘 되는데? 이것에 대한 궁금증, 그것에 대한 질문, 그것에 대한 반문,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질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부자들도 의인도 악인도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공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임하실 주님의 나라, 곧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그 사후의 세계,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질문들, 왜 악인이 잘 되는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끝까지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또 계획들을 발견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생각에 매여서 정말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만으로 하나님을 규정짓고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고집센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묵상이 다소 좀 많이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 병원에 있는데 모든 사고의 과정들, 치료의 과정들이 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